제가 얼마 전에 저 금천구에서 그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삼막동 거기에서 모처럼 차를 몰고 세게 밟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랄랄룰루하면서 세게 밟아서 속도를 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삼막동 그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저 성남으로 빠졌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데, 거기 성남 그 관악 터널까지 지나고 가서 보니까 예배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께서도 이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렇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때는 수제자로 말이죠. 그 무리를 걷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 급한 성격에 수제자라고 하지만 아직 걸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때로는 또 주님께 장담을 하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이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참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그 나름대로의 그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이제 결론을 내줍니다. 이제 네 마음대로, 너 그렇게 힘대로 너를 의지하며 살지 말고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이때 성령의 그 이제 강림하신 그때 성령의 그런 능력을 받고 베드로 사도가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신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갈 때, 사도행전 이제 3장 12절부터 이 길을 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구걸을 하는 거예요. 한 푼 달라고, 한 푼 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렇게 손을 내밀면서 한 푼 달라고 그럴 때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거지와 같은 이 사도들이었는데,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발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거에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해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으쌰으쌰하면서 나가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니 이거 뭐 제자들이 뭐 이러냐고 이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뭔 제자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저러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면서 이제 제자들이 벙벙하니까 왜 우리는 안 되죠? 그랬더니 너희의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너희의 힘을 입어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었지 않고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거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우리의 그 구세주십니다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자 왜 우리를 바라보고 왜 우리가 이 병자들을 치료한 것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그 병자가 치유받고 저렇게 일어나서 뛰는 것이다. 우리를 바라보지 마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이 바로 곧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이제 회개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너희가 힘을 입으면은 너희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할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금까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나름대로 이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왜 이렇게 안 되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또 왜 이렇게 실패를 하고 되는 일이 없고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지금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왜 공부도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봤지만 올 2023년 오늘부터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처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요 본문에 있는 요 내용을 같이 한번 뒤돌아서 보면은 이렇게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바로 앞에 있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다 내 이름으로, 또 저기 어떤 북한에 있는 사람은 뭐 김정은 자꾸 이렇게 이름을, 또 어떤 저 이상한 단체들은 또 그 단체장 이름으로, 과거에 징기스칸, 알렉산더, 수많은 영웅 후골들, 그런 이름들이 있었지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이름 중에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이름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또 우리가 어떤 간구를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많고, 또 다른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초대교회 막 그 무식한 그런 어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전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겁박을 줍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능욕받는 것도 오히려 기쁘게 여기겠다. 이러면서 핍박을 받고 그 손해를 보고 또 무시무시한 위험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치는데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이 왜 저들이 저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기쁜 모습으로 죽어갈까? 그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분명히 이단의 괴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주받은 사입이야.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세등등하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그때
하늘에서 반짝 빛나는 어마어마한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엉아리 벙벙하면서 놀래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때 사도 바울은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주여,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여, 이 왕에게 붙이는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곧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던 이 사도 바울도 그때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분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또 우리가 운전을 할 때든지 또 밥을 지을 때든지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만 거역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새롭게 이제까지 내 지식이나 내 능력, 내 카드, 내 통장, 내 돈으로 그런 걸 힘입어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실패를 했고 또 되는 일이 별로 없었다면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시게 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더 유명해지고 더 힘을 과시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이 명예욕, 이런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 대표적으로 이 하버드대 영상학 교수였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헨리 나운이라고, 이분이 그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로 말이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책도 많이 내고 하여튼 세계적인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은 정작 평화가 없었어요. 탈진된 상태로 왜 이렇게 마음이 공고할까?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멋있게 보이고 더 유명해 보이고 더 잘 나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마음이 텅 비고 탈진된 상태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헨리 나운의 이분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하버드대 교수를 그만두고 그 캐나다의 데이빗 레이크라고 하는 지체 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자신은 하버드대 교수로서 사람들이 막 그 명성에 줄을 서고 이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빌 반 뷰렌이라고 하는 이 정신 박야 그 장애인, 그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그러면서 헨리 빨리 양치 하면서 이빨 닦아달라고 그러고 또
게임할 때 이것 좀 도와줘 그러면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헨리는 나쁜 사람이야, 어제 나하고 게임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약속을 안 지켰어, 이러면서 전혀 하버드대에서 받았던 그 존경과 그런 뭐 사람들에게 인기명예는 거기에서는 완전히 묵사발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종일 따라다니면서 그 비리라고 하는 그 정신지체 장애 뭐 이 흘리는 거, 밥도 흘리는 것도 주워다가 먹이고 뭐 막 머리 산발한 그런 거, 이런 것만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야 이건 내가 이걸 할 짓이냐. 처음에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이 자기는 그 비를 돕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가난한 자들과 살다 보니까 자기의 그 높아지려고 하는 유명세, 또 뭐 인기를 누리면서 책임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런 것,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마음의 평화가 없었는데, 그 가난한 자,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마음의 평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야, 내가 비를 돕는 게 아니라 저 정신지체 장애인 빌이 나를 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성과 정욕, 이 무서운 욕망이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속으로,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그리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말이죠,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욕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 이름을 알리고 말이죠, 그리고 내 이름, 내 가문, 우리 가정의 영광 이러면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처음에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 같처럼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을 느끼듯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는 끝없이 사람들에게 더 큰 아파트,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높아지고 더 좋은 차,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더 유명해져 막 하면서. 그래서 밤낮으로 피가 나고 알이 뵐 정도로 피하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님들도 명함 한 장 주시죠 이러면서, 우리는 명함 한 번도 안 찍었는데 그랬더니 명함 가지고 다니셔야죠 이러면서 어쨌든 자기를 알리고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나 여러분, 저기 뭐 징기스칸이라든가 로마의 그 카이사라든가 수많은 영웅 홀들의 그 뭐 동상이 있고 이런 수많은 이름들을 알렸지만 다 그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누가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그러지도 않고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기적의 삶을 올해부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해문교회 허덕국 목사님이 그 특전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특전사 출신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를 딱 보더만 이 물방이구나 이걸 알고는 아주 확 기선을 잡고 말이죠. 뭐 교회가 이러면서 막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어느 날 신학교를 가라고 했더니 신학교를 안 가고 막 이러면서 그 사모님하고 옥신각신하다가 도창동에 있을 때 새벽에 취장염이 걸려서 이것 때문에 막 반 죽어나가지고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참 억신 사모님이 우리를 와서 깨워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허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왜 이리 끌고 왔냐고 그러면서 애들 요한이랑 진솔이랑 따라오면서,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유별난 사모님이시다. 아니 병원으로 가시지 왜 이리 데리고 왔냐고. 그런데 모셔왔길래 거기서 이제 막, 그런데 이
시원찮게 보는 물방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그 다 죽어가는 허 목사님이 싹 나갔어요. 그리고 세근세근 그 자리에서 잠을 들고, 그리고 나니까 신학교 가겠다고 오셔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우리의 이름을 사람들이 지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진 게 아니에요. 바로 곧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줬습니다. 이 천사가 이 요셉에게 그 이제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뭔가? 바로 곧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이 도성인신하셔서 죄가 없이 거룩하게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뜻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생명력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우리를 성화되도록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할 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께서 시행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 누구 이름, 어떤 목사 이름,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목사님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환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떠날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돈이 아니에요. 조금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능력, 내 힘, 아니면 우리 부모, 아니면 우리나라 무슨 위대한 무슨 대통령, 아니면 무슨 지도자, 그런 분은 부분적으로 조금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승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반전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더 성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보다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가장 귀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